저녁 새송에 문종선 번뇌단 지혜장 보리새 만날에 읽습니다. 그게 장계하고 뜻이 많이 관련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한산사 장계 시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왕래하던 신라만 고려초의 구산선문의 선승들이 거기에서 선을 배워가지고 고려초에 되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한산사, 고소성 한산사 절이 내가 알기만 해도 6개입니다. 예. 악양의 고소성의 한산사도 있고, 초거에서 글 읽은 그 뒷산이 고소성 한산사인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대밭만 무거졌는데 왜 절이 많으냐니까, 빈대가 많이 끌어가지고 스님이 걸망을 지어가면서 불을 질러버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중이 그 빈대 많이 나는 절이라고 불을 질러가지고 살생했다 그래서 그 뒤에 절이 망했는데 그 터가 있어요. 나는 매일 올라가 봐요. 그것도 여수 고소성 한산사가 있고 똑같이 고인명사를 따하고 또 이제 강원도 어디 가면 또 고소성 한산사 근데 똑같이 따하고 악양이라든가 우리 옛날에 우리 지명의 고인명사는 거의 그 중국 고인명사를 많이 따고 척에 걸린데 보면은 비로봉, 국사봉, 문수봉, 미타봉, 고소성 한산사 이래가지고 한산사가 되어 있고 그런데 나는 이 한산사 시를 처음 가진 못하고 들었을 적에 높은 산에 있고 풍고 야금은 저 밑에 있어가지고 스님이 장계란 시인이 그 높은 산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걸 보고 고깃불만 보고 있다가 종소리 듣고 깨달아서 외로움을 달래서 그 이후에 욕심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과거에 합격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건 논밭전지라 높은 산도 없고 막상 거기에 호구사라는 절이 38m인데 제일 높은 산이 38m인데 그거 가니까 이제 조금 산이 좀 야지라요. 예. 그래서 야반 종성이 도객선이라. 그래서 우리 저녁에 스님이 예불 할 때 종을 칩니다. 네, 종을 쳐요. 문종선 저녁에 종 칠 적에 아침에는 종을 저렇게 안 칩니다. 문종선 5방치를 치는데 당당 쳐놓고 문종선 번뇌단 종소리를 듣고 번뇌단 마음이라는 번뇌를 끊고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 뿌리가 있는 쪽으로 종소리를 그렇게 들어야지. 지혜장 보리생 우리가 번뇌를 끊으면은 보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번뇌가 원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강경의 공사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관해버리면은 번뇌는 없는 것인데 끊은 거에 오면은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번뇌는 원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병이 나가지고 하늘을 봤을 적에 하늘에 꽃이 일어나는 거니까 하늘은 원래 맑은 것이지 꽃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눈병 든 사람한테만 한정해서 하늘에 눈꽃이 피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번뇌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깨달음의 지혜도 우리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고 번뇌망상도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번뇌망상도 일어난 것인데 그걸 의식적으로 끊으려고 하면은 그 번뇌가 마음에 딱 붙어 있는데 그 수술해서 꺼내려고 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죠. 몸에 피 안 나고 수술이 됩니까? 안 되죠. 김일성 혹도 수술하려면 피가 많이 나니까 피가 안 나고 이렇게 혹을 붙이고 평생 살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원초적으로 원죄는 없다라고 하는 거, 번뇌는 애시당치 없다는 거, 이게 불교의 대승관이고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금강경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끊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없는 것으로 이 몸 놔두고 텅텅 비엔 공적으로 철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자연히 지혜장 보리새 지혜가 저절로
자라나고 보리가 저절로 생장한다. 보리는 깨달음이고 지혜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참마음의 어떤 행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서성의 한산사 야반종성이 도객선이라. 이 서양의 이발소에 가보면 만종이라고 이삭 줍다가 종 듣는 그 교회 종소리 듣는 것을 듣는데, 교회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서부에서는 침을 준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기원이 모든 사람께 알리는 쪽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교회 종소리는 울리는 거예요. 근데 불교 종소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상태에서,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울려나오는 청정한 우리 마음의 파장으로 이렇게 봐야지, 단순히 교회가 시간이 돼서 알리는 교회 종소리하고는 이 동양의 절집의 종이랑은 틀린 겁니다. 바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울려나오는 청정한 소리예요. 그래서 고서성의 야반사, 한산사, 야반종성이 도객선이라. 단순한 장계의 시에 의해서 이 시가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장계가 마음을 깨우쳐서 다시 과거에 도전해서 합격을 하고 그 한산사 종소리를 듣고 출세하고 또 다시 소진의 자사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거의 그런 쪽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 한산사는 제가 보니까 율종계통이에요. 율종. 진원종. 진원종 율종계통인데 일본 스님들이 왕래가 많아요. 왕래가 많아서 이 일본 스님들이라든가 특히 시하는 분들이 저런 시제를 좋아합니다. 달이라든가 또 가막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의화 또 한산사 종소리 나그네배 이런 소재를 해가지고 애로워하는 사람, 그런 그 고적한 사람, 실제도 애롭지 않고는 삶 자체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돼지고기나 좋은 집에 고기 많이 먹고 배에 기름기가 투둑투둑 쳐가지고 통장에 돈이나 많이 넣고 온 사람은 애로움을 몰라요. 그건 사람의 큰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해야 돼. 애로워야 돼. 애로워야 자기 혼자를 확인하고 자기 혼자를 확인했을 적에 자기 비어있는 마음하고 대화가 되지, 밖의 모습이나 자기 안의 모습에 가진 것이 많고 집착한 것이 많고 그러면은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젖어가지고 참 삶의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저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명나라 때 유월이라는 분이 명필인데, 유월 선생이란 말이 명필입니다. 명나라 때 유월이라는 선비가 명필인데 저분의 글씨로 한산사 주위에 돌에다가 저 시를 새겼어요. 저 시를 새겼는데 직접 돌에 탁본을 해가지고 절 안에 경내에서 파는 것은 얼마 주고 샀죠 우리가? 150원? 100원이요? 이제 까만 걸 이렇게 돌에 칠해가지고 파는데 100원이라. 옛날에 15년 전에 지금 쌍기사주지 통강 스님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내가 시 좋아하는 줄 알고 한산사 시를 사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 방에 내가 해서 걸어놓고 그런데 어쨌든 저 시는 애로워요. 풍겨야 봐. 애로워. 잠 못 이루는 어떤 그럼 속에서 종소리 듣고 번뇌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니 세상에 유의적인 건 다 포기해버리고 무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 종소리가 한번 덩건히 울렸다가 그 사라지는데 소리가 점점 적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종소리가 어디서 들렸겠어요? 하늘과 땅도 마음속에서 나왔고 이 우주도 나왔고. 종소리를 절종소리를 들으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빈 마음속에서 울러나오는 종소리, 자기 자신의 종소리를 들어야 건강경 얘기가 되지. 밖의 종소리를 들으면은 그건 우리
대승경전 금강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잖아. 예. 모든 것은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예? 예. 근데 그 6월이라는 사람이 써가지고 그 도론 우리가 못 보고 왔는데 그 나도 이제 그거 가니까 누구도 하나 사줘야 되겠고 또 우리 여기 부암사 식구들은 또 그런 글씨는 안 좋아하니까 사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이제 100원을 주고 샀는데 그 이제 풍경 구경한다고 절에서 나와서 한 500m 걸어 올라가는데 그때 전방에 있는데 많이 걸려있더라고. 근데 그 탁본한 것을 또 그 위에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파는 것들이야. 그건 또 모르겠고 어떤 눈으로 보면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이 더 깨끗해 보이대. 10원에 사가라고 10원에 10원. 그러니까 10개 하나 10대 1이지. 그래서 종표가 웬 떡인가 싶었더 10장을 샀었어. 예. 근데 저 한산사 이 얘기는 저 장계의 풍계야박 시하고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저 종소리하고 신라의 종소리하고는 같은 종소리입니다. 한산사 고소성, 한산사 소주의 종소리, 신라의 경계 불국사에 있는 종소리, 또 우리가 그 종소리를 다 듣는 우리 종소리. 그것은 둘이 아니고 다 하나인 겁니다. 종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종소리를 들었을 적에 그 종소리에 은은한 똥 치면은 그 소리가 종 꼭지에서 뭐가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똑 떨어지면서 파장이 싹 우리 마음의 파장을 하면 그 종소리 따라가잖아요. 다시 잊을만 하니까 또 종이 또 腾울잖아요. 먼 종소리가 어디서 종망줄을 치니까 꼭대기에서 뚝 떨어져 나 흘러가잖아요. 신라의 종소리나 그 종소리나 우리 마음의 종소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 이제 호구사에 가보니까 크기는 얽히고 설킨 고사가 한산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나라하고 구천이하고 부차가 싸우는데 부차의 아버지 한여가 죽었는데 그 38m 된 산 꼭대기에 그 묘를 썼는데 거기에 흰 호랑이가 그 묘를 지켰다라고 해가지고 호구사라고 그런데 그 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9층 탑을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1년에 뭐 몇천씩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랬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국사 탑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탑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중국 탑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한산사도 아주 조금 절에서 치는 종소리가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 우리가 생각하는 절하고 중국 절하고는 달라요. 근데 어쩌든지 안에 천편적으로 물이 지저분해. 물이 지저분하니까 뭐 동양의 베니스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고려 때 시인 이인로가 한산사 가지고 지은 시가 있는데 한산사가 늪지가 되고 단풍이 콱 이렇게 절을 감추고 있으니까 그 고려 때 시인 이인로가 가지고 지유연방이 장추벽 한산사 절이 뭔가 이 주위에 있는 것 같는데 한산사 절을 찾으려고 그 숲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허풍이 지락 일종성이라 어디서 바람이 이렇게 불더구만 좋은 바람이 이러거든만 어디 종소리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 시가 또 재밌어요. 응? 언제 해줬어? 해줬어? 그러면 내가 잘 못했어. 한번 한 거 리바이브를 해서 요건 안 해줬던가? 해줬어? 그때 한 거하고 지금 한 게 또 내가 직접 보고 와서니까 실감이 더 나잖아. 저렇게 묵은 시들은 몇 번씩 자꾸 해봐야 자꾸 리바이브를 해야 돼. 불교는 제자리에서 언제나 자기 마음 확인이니까 자꾸 확인하고 반추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 갔다 온 얘기 보답은 제가 한 거죠. 뭐 한산사 탁보낸 그 글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금강경 좀 해봅시다 이제.
수보리야 의이운하오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느냐 마느냐. 금강경에서는 아무리 부처님의 30 이상이라든가 80 정도도 깨끗한 모습이든지 탁한 모습이든지 모습은 모습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모습을 떠나서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훌륭하다라 해가지고 거기에 눈과 귀가 아름다운 모습에 감춰져 가지고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조나 30 이상으로는 부처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30 이상은 60 이상일세 그 진짜의 법수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 이름만 가로되 30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를 얻어가지고서 금강경 공부하는 것은 일체상을 떠나서 부처님을 모습을 봐야지, 상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칠보 보시래도 내나 마찬가지요. 규봉 두 번째는 내재를 잡아서 비교하고 헤아려서 곱절이나 경이 수승하다라고 하는 거. 내재를, 저 앞에는 외재고 외재 내재 외재 할 적에 외재는 물질보시에 해당이 되고, 물질보시는 뭡니까? 칠보라든가 금이라든가 물질적인 거라든가 전체 그런 것이 밖의 잿물이니까 외재라 그러고, 내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으로 때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뚱이 하루에 3분으로 정해가지고 내 몸뚱이로 몸보시라고 목숨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보시한다는 겁니다. 요즘 무슨 장기이식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존중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쇼크라든가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사가 죽었다라고 확인하고 진단서를 써주게 되면은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장기를 흘러 뛰어가지고 이식수술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볼 적에는 그런 것은 우리 생명을 물질로 취급하기 때문에 뇌사 상태가 있어도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뒤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물질과 물질을 교환하기 위해서 오픈 죽어야 그 장기 이식을 또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의사들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의사들이 생명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은 장기를 이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뭐 또 개인의 유혈에 의해서 또 그렇게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판정을 내리고 그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주고받는 물질로 그렇게 취급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나중에 그것이 더 적극적일 때는 산 사람도 위대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막 잡아뜯고 할 거 아니야. 그게 폭제라고 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적에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의 금강경 도리를 모르고 유의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과 몸을 물질로 봐가지고 그런 온도에 나중에 파장에 올 적에 이건 생명 경시하는 어떤 뿌리가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서양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거의 사람 몸을 물질과 물질로 취급해가지고 복제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거 아닙니까? 복제가 좋지요. 사람이 이치를 깨달아서 생명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람과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병들어서 교체하고 받고 그런 건 좋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요즘 그 서양의 해부학이 그런 어떤 생명 경시하는 아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장차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원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이 자기 부모가 뇌사 상태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죽음 판정을 내리면 그냥 몰록경 막 해가지고 막 뜯어간단다. 기다리는 사람하고. 부산의 경제라고 나하고는 잘하는 사람인데 부산에서는 글을 제일 잘해요. 이 사람이 원래 이 고려대학교 영문과 나온 사람인데 부산에서는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강한 경화증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회복을 해가지고 영어 선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는데 자기 대대로 내려온 선비 집안이다 보니까 서랍으로 밑에 글을 읽어가지고 경제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부산의 선배라 그 사람이. 그리고 부산의 대학에 화문강의를 도맡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글씨도 잘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인사 얼마 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백년함에 간판 글씨 쓰다가 무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간 경화증이 도져가지고 저 청도 적천사에서 요양을 하다가 심하니까 이제 부산 대동병으로 옮기다가 그에서 차로 옮겨오는 과정에 깜빡해가지고 숨이 끊어졌는 모양인가 봐.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 사람 뭐 회복 불능인데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산소호흡을 이렇게 끼워놨는데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 나는 또 친구고 법무사서 나한테 잘 오고. 근데 내가 볼 적에는 닌게루를 끼웠는데 닌게루가 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닌게루를 이렇게 꾸며놓으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초계 우리 선생님 연세가 90인데 그래도 우리는 미련이 남아서 의사를 불러가지고 돌아가신 아침에 닌게루를 이렇게 꽂으려고 하니까 내 손을 탁 세리더라고 우리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걸 왜 하느냐 그 소리죠. 말은 이미 먹혔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이니까 저런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좀 연장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꽂는데 이 꽂으니까 바늘이 안 들어가요. 벌써 신경이 굳어져 버린다니. 근데 경전은 보니까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 닌게루가 들어가요. 닌게루가 들어가는데 그 요즘 부산에는 롯데자이한테 포수하던 임수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몇 개월째 깨어나지를 못해요. 전체 멀쩡한데 지금도 못 깨어나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근데 그 산소호흡을 이렇게 끼워놨는데 자기 형님이 기독교라. 또 이분은 마누라, 원래 기독교를 믿는데 마누라도 기독교인데 이 경제는 또 우리 불교라. 기독교는 열도서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마누라는 또 교회 나가고. 근데 자기 형님이 또 아니 하느님 나라에 빨리 가야지 산소호흡은 뭐냐면서 내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 강사한테 그거 빼버렸대. 그래서 경제가 갔어. 경제 절에 글씨도 많이 써주고 글도 많이 짓고 뭐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절에 스님네들이 49제를 지내줘요 지금. 오늘이 몇째 될 거야 아마. 근데 여기에서는 그 뇌제라고 하는 것은 몸보시 하는 걸 뇌제라 그러고 외제는 밖에 물질보시. 뇌제를 잡아서 내 몸을 보시를 하는 뇌제를 잡아서 비교해하려서도 금강경 사구배를 통해서 이치를 깨달아서 비어있는 내 마음을 깨달아서 도를 통해 가지고 불가에 오르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몸뚱이 보시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참 생명의 보시지만 그것도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보시를 했다 뭐했다 이런 상이나면 위적인 것이니까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아상인상을 없애가지고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구계의 비회복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뇌제를 잡아서 비교하고 헤아려서 배나 경이 수승하다는 것을 나타냈으니 그 가운데 문의 둘이니 첫째는
수승하고 열한 것을 비교해서 헤아립니다. 왜 금강경 사구계가 생명보다도 더 수승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의 생명은 참 소중한 것인데 그 생명을 보시하는 것보다 경사구계가 더 수승하냐, 그 목숨 보시는 더 열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